아까 뵙고 또 이렇게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 시간에 구약 시내산 이후의 1400년의 역사를 우리가 다 공부할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 강의에 또 이렇게 잘 집중하시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이제 시야를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그런 유익을 얻은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구약의 어느 부분을 공부해도 사실은 구약을 관통해가는 그 광맥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특히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엘리야의 승천이죠. 그 본문 말씀은 또 우리가 설교를 또 들어가면서 같이 살펴볼 거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미리 권고를 드린 것 같이 약간 유치한 그림이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기 바라요. 주일학교에서 실제 제가 사용한 그림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하늘로 승천합니다. 얼굴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밝아요. 주일학교 때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를 한두 번씩은 우리가 경험을 하고 이제 배워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멋있게 끝날 수도 있구나. 야,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들림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표정이 밝겠지. 엘리야의 이야기를 많이는 들어봤어도 그 엘리야의 승천이 갖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저도 신학교 와서 배웠어요. 신학교 와서 오전에 잠깐 언급드렸던 김성수 교수님 그 구약 총론 수업 시간에 엘리야의 승천의 의미를 구약 신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배워보니까 정말 너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깊이 있는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이제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라 생각하고 이 설교를 듣고 가서 아이들에게도 잘 설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번 강의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엘리야의 승천 사건은 과연 좋은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Good or bad? 미국에서 제가 주일학교 사역할 때 미국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물어봤어요. Good or bad? 애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성경에 기록된 사건인데 나쁜 사건도 있는가? 나쁜 사건도 있죠. 예를 들면 오전에 이스라엘이 배도하는 모습 앞에서 지금 모세가 들고 있던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신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잖아요. 그 사건 자체는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을 표시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의 승천 사건도 구속 역사적인 전체 시각에서 조명해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저도 놀랬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지금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깨뜨린 것과 같은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깨어졌다. 결혼한 관계가 이혼을 하게 됐다. 이러한 것을 표시하는 것이 엘리야의 승천이 갖는 구속사적인 의미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한 번도 못 듣던 얘기인데 저 강사가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졸지 마시고 끝까지 오늘 엘리야 승천의 의미를 다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미리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먼저 비극적인 측면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일단 엘리야의 사건이 그렇게 좋은 일이었다면 성경이 해석이 안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해석이 안 되냐면 엘리야의 승천을 곁에서 목격했던 엘리사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계속 엘리사는 졸졸 따라다니면서 반대했어요.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렇게 옆을 졸졸 따라다녔는데 막상 엘리야가 승천하는 게 좋은 일이라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박수 쳐주면서 보내야죠. 선생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퇴를 축하드립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가 승천하자마자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반응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지르며 자기의 옷을 잡아서 둘로 찢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옷을 둘로 잡아서 찢는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웬만한 슬픈 상황 앞에서는 옷을 찢지 않습니다. 정말 민족적인 비극 앞에서 옷을 찢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한일 합방 됐을 때 시일야 방송대곡 이렇게 하면서 옷을 찢는 겁니다. 이게 정말 좋은 사건이었다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요단강변에서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부재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의 땅, 그 자기의 백성, 신부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셨다는 것을 정확히 반영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엘리사의 반응을 보면 이 사건이 심상치 않은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오늘 이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전에 인용해드렸던 말씀이에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언약이 깨졌다고 선언합니다. 이 깨진 언약이 결국은 어떠한 비극을 낳았느냐, 어떻게 결론 지어졌느냐를 보여주는 표적적인 사건이 마치 모세가 십계명을 던져서 깨뜨린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이렇게까지 파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시내산 언약을 맺고 그 두 번째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40년의 추가적인 신혼여행을 마치고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모세의 긴 설교, 고별 설교죠. 모세의 3편의 긴 고별 설교를 기록한 것이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제 너희에게 밝은 미래가 펼쳐진다. 너희에게 미래를 하나님께서 두시면서 두 가지 선택의 길을 제시하셨다. 너희가 언약 백성으로서 잘 살면 이러한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또다시 깨뜨리고 금송아지 섬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또 배도하면 너희에게 이러한 저주가 내릴 거야. 그거를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게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28장의 전반부의 축복의 길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종종 들어봤던 축복의 기도가 다 있습니다.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너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희가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을 할 것이고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거고 너희 나라를 하나님이 세계의 최고의 부강한 국가로 만들어줘서 IMF 안 터진다. 너희가 다른 나라에게 구걸하는 일은 없고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너희에게 와서 돈을 꼬갈 거야.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의 선언을 14절에 걸쳐서 하셨어요. 그리고 더 많은 절을 할애해서 그러나 너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벌을 내리실 거야.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고 너희가 농사지면 다 망하게 되고 전쟁하면 다 패하게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저주를 말씀하셨는데 학자들이 신명기 28장과 특히 레위기 26장 여기서 전체 인용은 안 합니다만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저주에 크게 3가지 단계를 구분했어요. 가만히 보면 첫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자연재앙을 당할 거야. 근데 자연재앙도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엔 좀 약하게 가뭄을 주셨다가 그래도 회개 안 하면 더 세게,
그래도 회개 안 하면 전쟁. 그래도 회개 안 하면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어떠한 저주가 있냐면 적군이 너희를 포위해서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언돼 있어요. 여인이 가장 사랑하는 게 자기 자녀겠죠. 자기 몸에서 난 아이를 인육을 먹을 거라고 이렇게 예언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표적적인 사건이에요. 너희 역사 가운데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거든. 이게 우발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결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언약적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얼른 회개해야지.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단계적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7배의 저주, 7배의 저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강도를 세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단계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멸절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진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진멸은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역사가 계속 지속돼야 되잖아요. 가장 마지막 단계 뭐냐면 디아스포라입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언약의 땅에서부터 다 전 세계로 흩어버릴 거야. 그게 언약적 저주. 처음 보험 계약을 맺을 때 그 약관에 있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축복의 내용과 저주의 내용을 이렇게 적시하셨어요. 전쟁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내용이 실제 역사적으로 성취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적군에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자기 다리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레위기 26장에도 이 끔찍한 내용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가면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뭐 어렵게 전쟁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보급로 다 차단하고 성을 포위하고 몇 개월째 아사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럼 그 성에서 항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느 지경에 이르렀냐면 어느 날 왕이 백성들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 시찰을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인이 막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왕이요 좀 제대로 심판을 해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냐? 그랬더니 두 가정이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우리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일을 했대요. 자기가 키우던 개를 차마 내 손으로 잡아서 먹을 수는 없으니까 내 개는 이웃집 사람이 잡아주고 이웃집 개는 내가 잡고 해서 이렇게 보신탕 먹은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그 여인이 우리 두 가정이 다 굶어 죽느니 너희 그 애기 있지? 그 애기를 내가 잡을게. 그래서 우리가 먹고 내일은 내 애기를 네가 잡아. 그래서 먹자. 그렇게 계약을 맺은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두 가정이 애기 한 명을 먼저 내준 거예요. 내가 애기를 내줬더니 그걸 잡아서 죽여서 그 애기 고기로 두 가정이 살았어요. 그 다음에 배고플 때는 이제 누구 차례예요? 이 여인 애기를 먹을 차례인데 배가 고파서 정신이 없을 때, 이성이 없을 때 그런 일을 했다가 그래도 고기를 먹고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성애가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 아기를 가지고 두 가정이 먹어야 되는데 그 아기가 너무 줄 수가 없으니까 그걸 감춘 거예요. 그러니 먼저 아기 내놓은 그 여인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왕 앞에 와서 그 여인을 벌해달라고, 그 아기 내놓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니 그 얘기를 듣던 왕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이게 민족의 비극이죠. 우연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우리 역사에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성경을 연구해 봤더니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예고하신 거구나. 그걸 이제 선지자들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전쟁의 마지막 2단계의 마지막 저주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이래도 우리가 회개를 안 하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겠구나.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언제 이스라엘이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는가 이렇게 봤더니 그 왕정 시대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대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복을 누린 단계예요. 그렇죠? BC 931년에 북왕국과 남유다가 분열됩니다. 그게 저주예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북한 남한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갈라졌어요. 그때부터는 그렇게 국운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기가 이스라엘이 바람피는 시기예요. 이거는 고고학적으로도 지금 다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유적지 터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같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학자들이 어떻게 추정하냐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다리 걸친 거예요. 낮에는 여호와 섬기고 또 밤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이방 신상 섬기고 이렇게 배도하는 외도하는 긴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저 도표가 이제 저주로 진입하는 단계입니다. 저게 BC 9세기예요. BC 9세기에 이르면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어요. 아합 왕 때 어떤 일을 행하냐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 국가 종교를 바꿉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원래 그래도 양다리를 거쳤어도 우리 이스라엘의 국교는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였어요. 근데 아합 왕 때 이세벨하고 결혼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국가의 공식적인 종교로 삼고 그것만 해도 큰 배도죠. 여호와 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엘리야가 피부로 느낀 거는 다 잡아 죽이고 자기만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거는 배도의 끝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종교를 공식적으로 바꾼 거예요. 이게 BC 9세기입니다. 그때 나라가 전체적으로 언약적 저주 상태에 진입을 하게 돼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3단계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로 흩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저주를 향해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주 단계로 갈 때 정말 하나님의 강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냅니다. 마치 음악의 어머니 아버지가 바하 핸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선지자의 어머니 아버지가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많은 선지자, 가장 많은 선지자가 활동한 것은 BC 8세기입니다. BC 8세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때로 보내요. 때로. 그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도표에서부터 축출당하는 것, 엑스커뮤니케이션 되는 거죠. 교회론적으로 보면 파문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수찬정지시키고 쫓아내는 이 벌을 받는 거를 막게 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BC 722년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BC 8세기잖아요.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남유다가 조금 더 오래 버텼죠. 그러다 BC 586년에 다 팔려갔어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유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역사가 성취됐고요. 그때 많은 선지자들의 북왕국 이스라엘이든 남유다에 활동했던 이스라엘 유다의 선지자든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 쫓겨나리라. 성경 파노라마 우리가 모션으로 할 때 요 선지서 통과할 때 하는 모션이 이거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리라. 그 당시에 각 선지자들이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있지만 정말 많은 그 당시의 신학생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다고 봅니다. 이미 경고된 대로 역사가 흘러가기 때문에 이 똑같은 공통된 메시지를 외쳤던 겁니다. 그러나 한 번 돌아간 신부의 바람난 신부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 마음이 한번 변절되면 그거 돌아오는 게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를 한번 우리가 도표해서 지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엘리야의 승천 사건이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성경 자체가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배도했다 악한 길을 갔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러다가 BC 9세기 아합 왕 때 이르면 아예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합 왕 같이 악한 자는 전무후무하다. 이게 이제 아합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예요. 그래서 그 이세벨이 무슨 일을 했냐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하고 여호와의 선지자 나만 홀로 남았다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라는 게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기를 살았던 이 엘리야 선지자, 그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돌아간 신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이게 엘리야의 지상 소명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까? 이거를 얼마나 엘리야가 고민했을까요? 그러다가 해답을 찾았어요. 왜 우리의 조상들은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았는데, 출애굽 당시에 보면 왜 우리는 이렇게 배도한 이러한 비극이 연출됐을까? 우리의 조상과 우리의 차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느냐 안 했느냐에 있다라고 엘리야가 결론을 내립니다. 자,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눈앞에서 홍해를 가르는 물의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하나님 내려주셨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고, 이러한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것을 만천하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이집트인들 앞에서 현현해 주시냐? 안 하지 않느냐? 결국 누구 탓이다? 하나님 탓이다. 이게 엘리야 선지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조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세가 물의 기적을 체험했다면 우리에게 불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의 별명이 불의 선지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만천하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 이 불신 세상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 돌아간 신부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오겠나이다. 엘리야가 그걸 갖고 막 간구했어요. 우리도 그런 기도하죠. 이 인간은 하나님 웬만해서는 예수 안 믿을 사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좀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다리 몽둥이를 좀 부러뜨리든지.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막 불신 남편 위해서 처음에 기도하다가 10년 20년 너무 속상하면 그냥 이 남자를 그냥 팍 반은 죽여주세요. 이렇게 해서라도 막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엘리야 그런 심정으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갈멜산 전투가 보통이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나라의 최고의 그 이방 제사장, 선지자들, 그 종교인들 850명을 모았어요. 그리고 엘리야 한 사람 850대 1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불로 그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엘리야의 이 불의 선지자 갈멜산의 이야기를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 정말 여호와의 불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이켰습니까? 이거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갈멜산 전투가 해피엔딩이에요. 물론 그때는 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제사장들 다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돌아오는 듯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데 실패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렇게 책망하는데도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야 편에 섰다고 기록 안 나와요. 오히려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눈 봐라, 어떻게 하늘에서 무슨 묘기를 부려가지고 불이 떨어지게 했는지 모르지만 내일 아침에 그 수배령 내리죠. 엘리야, 네 머리가 몸에 붙어 있으면 우리식 표현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게 하겠다. 이세벨이 오히려 강한 탄압 정책을 씁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엘리야 편에 안 섰어요. 오히려 엘리야가 그래서 도망가죠.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가 자기 목숨 구하려고 도망가요. 그래, 로뎀 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는 마지막 승부수를 건 거예요. 이거면 되겠다 해서 거기에 올인했는데 그것대로 하나님이 기도응답도 해주셨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결과가 안 나온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 이제 데려가세요. 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이 내용을 가지고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면 아마도 제가 감독이면 그 로뎀 나무에다가 줄을 매달고 자기 자살을 시도하는 장면을 제가 연출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딱 그렇잖아요. 물론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무 말 안 하시죠. 이놈 새끼 이렇게 야단도 안 치고 그래 너 피곤하지 그러고 먹을 거 주고 재웁니다. 또 깨서 일어나서 먹어. 그리고 또 재웁니다. 하나님이 로뎀나무 안에서 위로하셨어요. 그래 로뎀나무가 그래서 좋은 나무입니다. 그러나 배경을 모르면 안 돼. 이 로뎀나무가 사실은 엘리야가 죽기를 간구했던 정말 우울증 최악의 단계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그러한 장소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나서는 많은 교회가 교회 내 카페를 하면 로뎀나무 카페 하거든요. 이 스토리 듣고 나면 청소년들 거기 가지 마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던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위로 전에 엘리야의 심정이 그 정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은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 생명 같게 하리라. 강경책이죠. 수배령 내리는 거예요. 엘리야 목에다 현상금 거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거 알고 도망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관용어구에 내 손에 장진이다. 확실하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지금 엘리야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먹고 재우고 한 다음에 너 에너지 많이 얻었지? 에너지 바를 주신 다음에 40주야를 걸어서 먼 장소로 데려갑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호렙산이에요. 그 산이 어떤 산인지 아시죠? 오래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했던 장소예요. 그 결혼했던 장소로 엘리야를 데려가서 거기서 정말 엘리야에게 이상한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나를 너에게 현현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담대하게 대장부처럼 나가서 하나님의 현현을 네가 한번 목도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앞에 나를 현현하겠다 하고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또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일까를 좀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 환상이겠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크고 강한 바람, 그 다음에 지진, 불 이렇게 자기를 현현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면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향하겠나이다.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바라던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센 태풍을 경험해도요. 이런 태풍 경험 못합니다. 제가 1993년에 미국 그 공대가 유명한 일리노이 대학이라고 얼바나 샴페인에 있는 거기에 교환학생을 갔어요. 우리나라 남한만한 땅이 일리노이주가 다 옥수수 밭이에요. 상상이 되세요? 지평선 다 보이는데 그게 다 옥수수 밭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농사 짓냐면 다 집집마다 헬리콥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헬리콥터로 이렇게 농약 주고 그다음에 큰 기계로 이렇게 그 옥수수 따는데요.
야, 이 옥수수면 정말 미국 국민 전체가 먹겠다. 근데 제가 너무 그때 놀랐는데 얼마나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에게 설명해 주신 분이 그래요. 이거 사람 먹는 거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많은 옥수수를 누가 먹어요? 아, 동물 사료로 쓴대요. 그럼 그렇게 동물이 많아요? 그 동물도 사람이 잡아먹잖아요. 근데 그렇게 평야지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없는 토니도가 있어요. 그게 바람이 한번 불면요. 영화로도 가끔 나오죠. 정말 얼마 전에도 미국에 불었잖아요. 이게 집이 통째로 날아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갔는데 오리엔테이션 할 때 그 토니도가 불면 우리나라 민방위 사이렌 울리듯이 그게 사이렌이 울려요. 그러면 각 건물마다 지하 대피소가 있어요. 그럼 거기 철문 밑에 가서 숨어야 된다. 이거 제가 교육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민방위 교육이 있는데 토니도가 그렇게 무섭구나. 10년 후에 그 제가 실제 이제 미국에 또 신학 공부하러 유학 갔을 때 제가 있었던 주 말고 인디애나주 그 마이클 잭슨의 고향 게리 거기에 토니도가 불었어요. 토니도가 한번 휩쓸고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거기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가정에 갔는데요. 제가 경험했던 제일 큰 나무예요. 뭐 바오밥 나무 정도는 아니겠지만 엄청나게 큰 나무가 그냥 뿌리채 뽑혔더라고요. 야, 그래서 정말 무섭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바람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한 바람도 산을 가르지 못해요. 아무리 강력한 바람이라도 설악산을 두 쪽 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바람이에요. 아마 이 바람에 가장 근접한 게 홍해를 갈랐던 바람일 겁니다. 엘리야가 보기를 원했던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현현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는 그래서 그냥 말로 설명하면 안 돼요. 이 정도 바람이야. 어느 정도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뭐 트위스터라 영화라든지 뭐 단테 스피커의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도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바람에도 하나님 안 계시고 불 가운데 안 계시다는 것도 뭐 볼케이노 영화나 단테 스피커나 엄청나게 큰 자연재앙 막 마그마 올라오고 이런 거 봤겠죠. 거기에도 하나님 안 계시고 그 다음에 지진이라고 그랬는데 지진도 보통 지진도 아니라 2012년 영화 정도에 나오는 블록버스터 영화에 나온 정도의 지진. 이게 이제 미국 서부가 다 달아나거든요. 아마 환상 가운데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여호와께서 안 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서양 철학사 배우고 동양 철학을 배우면요. 저는 서양 철학사도 공부하고 동양 철학사도 공부했는데 서양과 동양이 만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고대에 아르케 과연 우주의 기원이 무엇인가를 갖고 서양 사람들이 고민했어요. 그래 결국은 이 우주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4대 요소가 물, 불, 공기, 그게 일종의 이제 바람이죠. 또 하나 뭐죠? 뭐 땅, 흙 이게. 근데 우리 동양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스 쓸 때 뭐 흙토 쓰고 물수면 쓰고 불화자 쓰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 물리적인 우주의 근본 요소들이라고요. 여기에 이제 요소들을 하나님이 동원해서 가장 강력한 자연재앙을 엘리야에게 이제 보여주셨죠. 근데 다 공통점이 뭐냐면 거기에 여호와께서 안 계셨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께서 안 계셨다는 의미가 뭐냐? 그 영화를 다시 보면요, 이러한 자연재앙을 다룬 영화들이 다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주인공은 이 자연재앙을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난테 스피커에서도요, 이 두 사람 다 과학자예요. 그래서 자연재앙에서 정말 영웅의 역할을 한 사람은 다 오늘날은 과학자예요. 과학의 신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트위스터는 오히려 사람들 다 도망갈 때 그 트위스터에게로 들어가요. 그래서 바람을 연구해서 그 뭐 원리를 파악을 해가지고 바람을 다 해소시키는 장면. 난테 스피커 여기 다 화산이 터져서 다 도망가는데 이 과학자 둘이 거기로 들어가요. 2012년이 조금 다른 장면.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해요. 여기엔 뭐 과학자고 뭐가 없어요. 인류가 어쨌든 망하는 겁니다. 그 자연재앙의 집약판인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제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나 뭐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나 옐로우스톤, 여기서는 옐로우스톤이 나오는데 거기가 폭발할 때 정말 장관이거든요. 근데 이 찰리라는 사람이 지금
영상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인류는 다 망해요. 그냥 노아 방주 같은 거 하나 지어서 이제 거기로 이 주인공은 탈출하는데, 이 찰리는 그냥 자기 죽는 거 알면서 마지막에 이 엄청난 장관을 자기가 보고 죽으리라. 그리고 지금 마지막 순간에 라디오 이거 스테이션 메고 그걸 막 방영하면서 네, 너무 멋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웃으면서 죽어요. 그 영상을 주일학교 학생 같으면 제가 틀어줍니다. 그거 왜 틀어주냐면,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마음만 먹으면 죽음의 자리를 웃으면서도 맞이할 수 있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옛날 그 흑백 필름들 이렇게 재건해서 6.25 전쟁 당시 여수 반란 사건 이런 거 다큐멘터리로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공산당원들이죠. 얘네들이 양민 학살해서 결국 이 사람들이 처형당하는 그 실제 필름을 보여줬는데요. 너무 겁먹을 것 같죠. 마지막 담배 피면서 농담하고 막 웃더라고요. 그리고 총살당해요. 이념이란 게 그렇게 무서워요. 이념에 사로잡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진앙 고백하면서 죽을 줄 알면서 기꺼이 죽음을 맞이해요.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 죽음의 자리도 웃으면서 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어느 정도는 팩트를 반영해서 영화 만들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이 인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에 벌코프나 바빙크 이렇게 인간론 보면 한 4번째, 5번째 정도 의미에 이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이라는 게 있어요.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받은 굉장히 권위 있는 존재들입니다. 다만 지금 이 땅이 저주받았고 우리가 타락해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지, 여전히 그래도 우리가 남은 그 권위로 이 자연 만물을 정복하며 살잖아요. 이 땅을 정복하는 존재가 땅의 원소들의 어떤 그런 재앙 앞에서 무릎 꿇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마음만 먹으면 그걸 버텨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자연 세계, 자연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과 더불어 펠로우십, 친교하고 동행을 하는 존재가 이 자연 만물의 위압감 앞에서 버틸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재밌는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네 기도대로 응답해 줬지, 앞으로도 더 응답해 줄 수도 있어. 네가, 사실 엘리야는 악에 받쳐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가지기까지 하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홍해 사건 몇 번만 더 이 시대에 펼쳐주시면 상황 정리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막 따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 go out and stand. 영어로 stand가 그냥 단순히 서는 게 아니라 견디다, 버티다 이런 뜻이 있는 거 아시죠? 사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엘리야 혼자 산속에 서 있는데 아까 그러한 토니도, 바람, 그 다음에 불, 지진 얼마나 무서웠겠냐고요. 그런데 내가 네 원대로 이러한 강력한 자연재앙 안에서 현현할 테니까 너 나 찾아라. 눈을 부라리고 하나님 어디에 계실까 찾은 거죠. 여기도 안 계시네, 여기도 안 계시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뒤통수를 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를 봐라. 너는 이 어마어마한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이러한 홍해를 가르는 그러한 강력한 바람 앞에 무릎 꿇었냐? 안 꿇었지. 이러한 지진 앞에, 불 앞에 무릎 꿇었냐? 안 꿇었지. 그런데 왜 다른 이스라엘 백성은 무릎을 꿇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인간을 만들어서 내가 잘 알아. 인간은 배도하고 반항하고 내가 하나님께 저항하겠다 마음 먹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무섭게 위협해도 목을 꼿꼿이 세우고 죽여봐라, 죽여봐라 이럴 수 있는 게 인간이야. 인간은 완력을 써서 마음을 정복하는 존재가 아니야. 이게 사실은요, 요나의 박넝쿨 교훈하고 맞닿아 있는 맥락이에요. 요나를 박넝쿨 가지고 교훈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엘리야에게 레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어떡할 건데요? 답을 주시죠. 어떻게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리냐? 물로도 안 하고 불로도 안 하고 지진으로도 안 하고 이런 위협이 아니라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이 모든 것에 안 계시고 어디에 계셨어요? 부르에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 a gentle whisper. 무슨 말일까요? 말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시느냐? 어떤 완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말로 하겠다는 거예요. 말로. 그런데 말 가운데도요, 위협적인 말들이 있어요. 이놈을 이렇게 이러면 애들이 긴장하죠. 윽박 지르지 않고 gentle whisper, 부드럽게 인격적으로 속삭이듯 말하겠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을 하잖아요. 설교가 그래서 gentle whisper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방식은 너무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있으면 졸려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그렇게 자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대구에,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확인을 했는데 대구 남자치고 너무 부드러워요. 그래서 gentle whisper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끊임없이 엘리야의 불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다며요. 하나님 살아있는 것 좀 보여주세요. 저 왼수 다리를 좀 부러뜨려 주세요. 그러면 그 순간은 하나님 앞에 아이고 무서워 그러고 무릎 꿇겠죠. 겉으로 무릎 꿇어도 마음이 항복 안 합니다. 마음이 항복을 해야 그게 사랑이죠. 겉으로 위압하고 이렇게 엇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엎드려 절받기, 그거 하나님 질리셨습니다.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혹시 여러분 새벽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좀 기도를 수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말로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가난하고 능력 없고 정말 징그릇 같고, 그러나 뭐 해요? 말을 잘해요. 목사님들이 말은 어디 가서 안 집니다. 하나님 말씀 대언하죠. 그런데 젠틀 리스퍼로 하기 때문에 또 그거 답답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동화, 이것같이 좋은 게 없어요. 나그네에게 옷을 벗긴 게 바람이 했습니까? 태양이 했습니까?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절대로 안 벗죠. 오히려 태양이 따스하게 녹여서 스스로 벗게 만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자녀들이요, 소리 버럭 지르면 그 순간은 말 들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자녀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겁박하지 말고 패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 다 해보셨어요. 우리보다 수만 년 더 사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야. 인격적으로 젠틀 리스퍼로 그렇게 대하시기 바라요. 인격적으로 내가 대우를 받을 때 우리가 마음을 엽니다. 지금 우리가 엘리야의 승천이 비극이다, 아직 안 끝났어요. 마지막 세 번째, 엘리야의 승천 경로와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한 예를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40주야를 걷게 해서 결국 엘리야를 어디로 데려가셨다고요? 결혼했던 호렙산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 아주 독특한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메아레츠가 이제 동굴, 케이브라는 말인데 거기 앞에 정관사 하가 붙어 있어요. 영어로도 the cave죠. 케이브가 아니에요. 그냥 동굴 하나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두신 게 아니에요. 엘리야도 알고 하나님이 아는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 동굴. 이 동굴을 많은 학자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서 하나님이
바위 틈에 숨기셨죠. 그 바위 틈이라는 게 동굴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현현하셨던 바로 그 역사적인 장소였다고 해석합니다. 저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정말 정확히 결혼식을 올리고 역사적으로 언약을 맺었던 그 장소로 데려가서 엘리야가 한 일이 뭐냐면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송사합니다. 송사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모세의 태도랑 사뭇 대조를 이뤄요. 모세는 똑같이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금송아지 섬겼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생명책에서 저를 지우고, 그러니까 중보자의 변호사의 역할을 했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엘리야의 역할을 무엇으로 기록하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고발했다고 했어요. 로마서는 법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검사가 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고발한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구속사적으로 모세의 역할이 있고 엘리야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세와 엘리야의 대조,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 모세의 이야기. 엘리야는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 죽였고 주의 제단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셔도 좋습니다. 이러한 맥락인 거예요. 이게 모세와 엘리야의 역할이 다 구분된다고 그랬죠. 이거를 이해하고 나면 신약 성경의 변화산 사건이 이해가 돼요. 여러 번 보시는 그림이 유명한 그림이에요. 라파엘 들어보셨죠? 37살에 요절했어요. 37살의 그 이른 나이에 돌아가신 양반이 그 어마어마한 작품들 다 그린 거예요. 그 유명한 그 아테네 학당 그 그림도 라파엘이 그렸죠. 라파엘의 마지막 작품이 요 트랜스피규레이션, 변화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변화하시고 누구 만나요? 엘리야 만나고 모세 만나셨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작품인데 이걸 채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완성한 그림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왜 별세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까요? 모세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을 중재한 선지자요. 엘리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이 파경에 이르렀음을, 이혼을 중재한 선지자입니다. 결혼하고 이혼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돌싱. 결혼하고 이혼했어요. 그 다음에 재혼해야죠. 정확히 맞추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성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이혼했고 이혼한 상태고 예언된 게 뭐예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아간 신부의 마음을 신랑에게, 이 마음을 돌이키는 사역, 그 사역을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엘리야가 다시 올 거다. 세례 요한과 엘리야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취급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사역의 성격이 같아요. 그래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돌아갔던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역에 헌신한 거죠. 그것이 성취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입니다. 그래서 재밌잖아요. 결혼, 이혼, 재혼. 그런 의미를 가졌구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소름이 돋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합신에 들어가서 구약 총론 시간에 이 내용을 다 배웠습니다. 물론 어렵게 배웠어요. 지금 주일학교 버전으로 쉽게 제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 전설의 고향 아세요? 예전에는 제일 무서운 프로그램이 전설의 고향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이불에 뒤집어 쓰고 그거 봤거든요. 정말 무서운 에피소드는요, 막 소름이 돋아요. 그럼 막 내 다리 내놔, 막. 그거 혹시 아세요? 다리를 시체 다리를 먹으면 된다 그래서 시신 다리를 이렇게 잘랐는데 그 시신이 내 다리 내놔 그럼 막 쫓아, 너무 무서워서 소름 돋았어요. 아침에 깨어났더니 그게 산삼이요, 산삼. 수업 시간에 소름이 돋았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소름 돋게 해드릴게요. 엘리야의 승천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면서
이상하게 성령께서 엘리야를 여러 역사적인 장소로 보냅니다. 처음에 길갈에서 출발했어요. 길갈은 어떤 장소냐면요, 세컨 제너레이션의 호렙산이에요. 자, 부모 세대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결혼 언약 맺었죠. 세컨 제너레이션, 그 자녀 세대가 정복 전쟁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할 일이 길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라는 게 사실은 세례, 그리스도와의 연합, 결혼을 의미하거든요. 그 제2세대, 신세대의 호렙산인 거예요. 자, 그 역사적인 길갈에서 베델로 보냅니다. 베델은 어떤 장소냐면 아이성 전투가 있었던 장소예요. 아이성 전투 때 이스라엘이 매복했던 장소가 베델 부근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여리고 전투가 있었죠.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서 요단강을 도하합니다. 요단강 도하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재현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요단강 갈라집니다. 그래서 거기 도하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승천해요. 자, 봅시다. 지도로 보면 길갈이 저기 있고 아이성, 그 다음에 여리고, 그 다음에 요단강 도하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승천시키세요. 이게 정확히 어느 장소냐면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요단강을 건너갔던 그 장소가 정확히 갈라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요단강 가르고 어디로 갔어요? 여리고성이 바로 앞에 있었잖아요. 지금 여리고성에서 출발해서 요단강 가르고 갔으니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 가나안 정복 때 갔던 경로를 정확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좀 흥미롭죠? 그 경로를 정확히 거꾸로 리와인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델 아이성 전투 무효야, 여리고 전투 이 세상에 없었던 거야, 요단강 이 기적 없었던 거야.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역사를 지워가고 있어요. 그 요단강 동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엘리야 데려가십니다. 빠이빠이. 약속의 땅 나도 떠난다. 에이 더럽다 퇴퇴퇴. 그러고 가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의미를 아니까 엘리사가 옷을 찢은 겁니다. 이게 너무 소름 돋잖아요. 두 남녀가 너무 사랑했어. 결혼까지 약속하고 청첩장까지 다 만들었어. 근데 뭐가 틀어져가지고 양 집안이 대판 싸우고 결혼 무효야!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청첩장까지 찍었다 무효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례 앞에 서는 때까지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속상해서 그냥 밥도 안 먹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전화 왔어요. 우리 처음 만났던 장소로 나와. 이게 무슨 의미일까? 다시 시작하자는 건가? 그러고서 나갔어요. 저 같으면 그 기억이 나요. 처음 정식으로 사귀자. 저는 사귀자 할 때 프로포즈 한 셈이거든요. 제 아내는 그게 무슨 프로포즈냐고 안 했다고 저를 지금까지도 괴롭히는데 저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첫 만남에서 나는 결혼은 천재로 사귄다. 근데 그리고 돈가스 사줬어요. 서울대역 앞에 겨울 나그네 거기 카페 거기서 돈가스 5,000원 주고 사줬습니다. 거기로 나왔어요. 내가 여기서 몇 년 전에 너 돈가스 사줬지? 5,000원 내놔. 야, 정말 정이 확 떨어지겠죠? 에이, 치사하다. 5,000원. 그거 갈래니까 아니야, 한 군데 더 갈 데 있어. 석촌호수 가자. 그 석촌호수가 어딨냐면 아시죠? 뭐 이렇게 디즈니랜드처럼 해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많은 남녀들이 프로포즈하고 반지 주고 그런데요. 내가 여기서 너 반지 줬지? 그 도로 내놔. 치사하다. 그거 빼가지고 주기는 아깝고 냈다 석촌호수로 던져버.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석촌호수 물 빠지면 거기 반지 주스러 가면 그렇게 반지들이 많아요. 커플링들이 많대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잖아요. 야, 너무 속상하죠. 그 의미가 정말 이런 의미라면 이러한 비극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옷을 찢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그렇게 울부짖었던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설교를 마치면요, 여러분 오늘 우울증 걸리십니다.
제가 학교에서도 강의하고 많은 교회에서 강의할 때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진도상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맞췄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후회하고 안 해요. 왜냐하면 그날 다 성도가 은혜 받고 가야 되는데 너무 우울하게 갔어요. 여태까지 들었던 모든 설교 중에 너무 비극적이다. 그래서 먼저 배드를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걸 합니다. 좋은 거 3가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 산채로 데려가셨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좋은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 죽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엘리야를 데려가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소망을 줬냐면 그 엘리야가 다시 온다. 엘리야 재림 사상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예언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너무 민족적으로 힘들 때, 우리는 일제치하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너무 큰 상처를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몇 배예요. 뭐 헬라 제국 알렉산더에 의해서 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바빌론에 의해서 페르시아에서 강대국들에서 너무 식민 통치를 많이 받았어요. 민족이 말살될 위기예요. 그런데도 민족적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했느냐? 하나님이 산채로 데려간 엘리야가 다시 온다. 마치 우리나라의 토속 불교가 미륵불 사상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재림 사상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좋은 시대가 온다. 엘리야가 온다. 그 토속적인 신앙화된 엘리야 재림 사상을 예수님께서도 야단치지 않았어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왔다. 누구냐? 그게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민족의 소망이 됐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를 통과하는 이스라엘에게 엘리야를 하나님이 산채로 데려가셔서 반드시 산채로 엘리야가 다시 온다라는 그러한 민족적 소망을 품게 해주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기가 막혀요. 나라에서 쫓겨났다고 해서 역사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쫓겨난 상황에서 알게 됐어요. 보험을 가입할 때 약관을 잘 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신명기 28장 말씀도 그렇고 레위기 26장에서 저주의 끝이 너희 전 세계로 다 흩어버릴 거야. 그리고 딱 끝이 아니에요. 또 그만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집에서 쫓겨났을 때,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쫓겨간 나라에서 너희가 깨닫게 된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러한 비극을 당했을까? 이게 우발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서 이러한 언약적 저주를 받은 거구나. 우리가 회개를 안 해서 그랬구나. 이러한 것을 깨닫거든. 바로 깨달은 그 자리에서, 그게 미국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어디든 거기서 너희가 회개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 끝 어디에 있더라도 내가 너희를 다 다시 복원시켜 줄 거야. 회복시켜 줄 거야. 회복에 대한 약관이 있다고요. 그거에 대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러한 상황에 대비할 내용까지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회개를 매력적으로 만드셨냐면 너희가 그렇게 해서 돌아왔을 경우 너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복은 정말 너희가 범죄하지 않고 누렸을 모든 복에 못지않은 복이 될 거야. 지금 내가 회개하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누렸을 모든 축복을 다 누린다는데 그것만큼 정말 회개의 동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약관이 이렇게 있다니까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도 결국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원래 너희 조상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 번성을 누리게 될 거야.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지막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쫓겨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돌이키는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 포로에서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귀환시켜 주시죠.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결혼 언약의 관점에서 오전에 신해산 언약을 봤잖아요. 결혼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 결혼 반지 보시죠? 하나님이 막 윽박 지르는 거예요. 나 이제 너희 포기하고 정말 떠날 거야. 이 약속의 땅 버릴 거야. 그래서 엘리야를 상징적으로 데려갑니다. 엘리야를 데려가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봤더니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결혼 반지가 아직 껴있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구나. 이게 남은 자 언약, 남은 자 신학사상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사야서, 로마서, 또 오늘 엘리야의 사건에서 이 남은 자의 사상은 좀 다른 포인트를 가져요. 로마서에서는 행위의 길로 가지 않고 믿음의 길로 간 것을 남은 자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했어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에서는 이 포로 귀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 걸 갖고 남은 자 사상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가르칩니다. 결혼 언약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결혼을 파경으로 몰고 가지 사실 않으셨다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이게 두 번째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일학교 혹시 교사가 계시면 한 번 듣고 안 잊어버릴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옛날에는 9시에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요. 목사님 설교가 무조건 9시 30분에 끝나야 돼요. 그리고 9시 31분부터 분방 공부 시작합니다. 그래서 BC 931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이 갈라졌다. 북왕국은 아시리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치리하셨어요. 그래서 722년.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다 팔려갔죠. 다 팔려 586년. 안 잊어버리시겠죠. 저도 저희 학교 양승원 교수님한테 이렇게 배웠는데 얼마나 이게 잘 기억되는지 몰라요. 포로 귀환으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됐죠.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엘리사에게 임한 성령이에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계속 불순종하고 선생님 가지 마세요. 승천하시면 안 돼요. 그거 계속 알았어요. 영적인 감수성이 예민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졸졸 따라다녔다. 귀찮아. 그러면서 엘리야가 너의 기도 제목 뭐냐? 마지막 기도 제목. 그건 정말 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야사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의미가 뭘까요? 영어로는 이게 더블 포션이에요. 갑절이라는 게 엘리사 목사님은 1000명 목회했으면 저는 2000명 하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블 포션이란 말은 굉장히 기술적인 용어예요. 장자의 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경사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업에 이런 100평짜리 농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10명이야. 그럼 10명한테 10평씩 나눠주면 한두 세대 가서 우리 가업은 싹 없어집니다. 농경사회는 프라모제니처라고 그러죠. 예외 없이 장자상속법을 해요. 이 100평은 우리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물려줘야 되는 우리 집안의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가르지 않습니다. 그냥 장자에게 줘요. 그럼 차자들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차자들에겐 돈을 줍니다. 영국도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귀족들이 그 차자들이 돈 갖고 상업을 일으켰고 장자가 토지 귀족이 된 거예요. 결국은 장사한 아들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제 변동되죠. 자, 그런 식의 논리가 있어요. 장자의 몫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더블 포션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사역이 이제 약속의 땅 버리고 너희 버리고 가시는 게 아니라 계속 나에게 계승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혼하기 직전에 당신 마지막 소원이 뭐야? 재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해요. 너무 상황이 우스운 상황이에요. 원래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제일 기뻐합니다. 근데 지금 엘리사가 성령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뭐냐?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엘리야가 부정적으로 응답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가정법원 가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 이혼 도장 찍었는데 네 마지막 소원이 뭐냐? 재혼하게 해주세요. 그거거든요. 야,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과 용서가 많아도 지금 이혼 막 도장 찍고 나오는데 바로 재혼이 하겠냐?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감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승천하게 하는 것을 아무도 안 보여주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엘리사 너로 하여금 보게 하시면 아마 너의 당대에 하나님이 회복을 일으키실 것이다. 회복의 역사를 주실 거야. 이런 식의 예언을 합니다. 예, 그리고 엘리사가 실제 그렇게 엘리야의 승천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되느냐? 그게 문제죠. 100년 후일까? 500년 후일까? 예수님 오고 나서의 일일까? 정말 가늠할 수는 없죠. 언제 있었을까요? 엘리야가 드디어 승천했어요. 가슴을 찢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어떤 표정이었을까?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이미지 검색을 하다가 우리나라 화가가 그렸는데 기가 막혀요. 엘리야 승천한 다음에 저 허탈한 표정 너무 잘 그렸다 생각해요. 그리고 그 즉시 저에게 떠오른 시가 있는데 교과서에서 있었던 이육사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선지자의 소명에 충성했던 엘리사예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농담처럼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도 포기한 교회. 근데 실제 역사 가운데 그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도 포기한 교회.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도 갔어요. 여러분이 엘리사라면 다시 고향으로 갈까요, 말까요? 지금 엘리사는 요단 동편에 있어요. 저 같으면 안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엘리야 수배령 내려 있잖아요. 엘리야 목에 현상금 걸려 있다고요. 지금 정권이 지명 수배하고 있어요. 엘리야를 죽이는데 엘리사를 살려두겠습니까? 저 같으면 에이 잘됐다. 하나님도 포기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포기하고 떠났는데 내가 부교육자인데 뭐 여기에 소망이 있냐? 나도 간다. 그리고 저 같으면 갈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는 무슨 생각인지 그 요단강 강변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자기 스승의 그 옷을 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며 엘리야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통곡하고 있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요단강이 쭉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엘리사가 경험한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낭비를 합니까? 이스라엘 대군을 이렇게 요단강으로 인도할 때는 이해가 되죠. 그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세컨 제너레이션의 홍해 기적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극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200만 대군이 통과하면서 여리고 전투를 했잖아요. 어울리는 기적이다. 근데 지금 엘리야를 데려가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두 사람을 위해서 그 요단강을 다시 가르셨거든요. 지금 엘리사 한 사람을 위해서 가르세요. 그 의미가 뭘까요? 재정복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약속의 땅 정복하겠다. 하나님 포기 안 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엘리사의 기도가 응답됐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 거죠. 벌써 더블로 임재하신 겁니다. 엘리사 한 사람을 위해 임재했잖아요. 맞은편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신학생들이에요. 신학생들이 그 하나님이 엘리야를 승천시킨 거를 알아요. 그래갖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승천하다 어디 떨어졌나 그 시체 찾으러 막 다녔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다시 요단강을 가르고 올 때 그 앞에 나가서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나님을 제외한 사람 앞에 경배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누구에게 경배한 거예요? 엘리사의 임재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그리고 경배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도 너희 버릴 거야. 이혼해. 도장 찍어. 그리고 퍼포먼스 멋지게 합니다. 착 엘리야 데리고 갔는데 얼마 만에 오셨을까요? 사실 이날 다 있었던 일이거든요. 아무리 오전 새벽부터 출발했어도 길갈 갔다 베델 갔다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어요. 아무리 길게 잡아도 2시간 만에 돌아오셨습니다. 집 나가! 내가 너희 꼴 보기 싫어서 집 나가. 엄마들이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갔다가 2시간 있다 돌아와서 밥 먹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나갔는데 신부에 대한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간도 쓸개도 없는 하나님. 너무 사랑스러워서 포기할 수 없어서 그날 바로 하루라도 좀 주무시고 오지. 그걸 못 참아서 다시 임재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시작한다. 다시 시작하는데 뭘로 해요? 홍해를 가르고 물과 불로 능력으로 아니에요. 젠틀 위스퍼로 말로 하겠다. 그래서 계속 말로 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낼 때마다 항상 2가지 요소가 있어요. 모든 그 선지자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또한 치유와 회복을 선언하고 있어요. 이 2가지 율법과 복음의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자,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요단강 가르는 재정복을 시작하십니다. 다시 역사를 시작하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 전투 있었죠?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아이성으로 갑니다. 정말 성경 읽어보세요. 엘리사가 정확히 그렇게 가요. 여리고성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먹을 수 없게 된 물을 치료해서 먹을 수 있는 생명수로 바꿔요. 복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고치겠다. 생수를 주겠다. 먹을 수 없는 사망의 물을 생명의 물로 바꿔요. 베델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암콤 2마리를 보내서 우리 성경 옛날 성경에 어린이로 번역했어요. 어린이 40여 명을 찢어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랬거든요. 몇 가지 오해가 있어요. 이 어린이는 아주 어린이가 아니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청년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리고 이들이 위협할 때 제가 주일학교 때는 그 대머리라고 놀려가지고 너무 열받아서 저주했더니 죽였구나. 대머리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라. 야, 네 그 선생이 승천했다며? 너 왜 따라가지? 거기 안 따라가고 여기로 왔냐? 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땅이야. 너 죽을래? 아마 죽음의 위협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역시 엘리사를 통해서 심판과 회복의 2가지 표적적인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여리고와 베델에서. 그리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정말 이상한 일을 하나 행하십니다. 수넴 여인을 아이를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시국 사범이에요. 엘리사를 누가 숨겨주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아주 귀부인이 있었어요. 재산이 많아요. 그런데 신앙도 좋았던 것 같아요. 자기 집을 내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숙식을 제공합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엘리사 잡혀갈 때 잡혀갈 수도 있겠죠. 얼마나 귀해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 자기 종을 통해서 이 집안의 기도 제목이 뭐냐 물어요. 집이 거부예요. 땅도 많고 농사도 크게 짓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남편은 늙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농경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미래의 소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을 부릅니다.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그때 수넴 여인이 사기치지 마세요. 헛된 소망을 주지 마세요. 자기가 무슨 아기를 낳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어요. 소망이 없던 가정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활력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로 키웠겠어요.
그 아이가 자랐어요. 한 4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말을 한 거 보면. 이 귀한 아들이 아빠가 추수한 농사 짓는데 밭에 나갔는데 일사병에 걸렸는지 아이고 머리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귀한 아들 얼른 집에 들어가 엄마에게 보냈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엄마 무릎에서 죽어요. 이야,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수냄 여인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남편한테 아기가 죽었단 말을 안 하고 나 지금 길갈에 있는 엘리사 목사님 좀 만나고 올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아이 뭐 그 일이 있어요. 그러고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멀리서 보니까 수냄 여인이 막 달려오는데 하나님이 웬만하면 왜 그러는지 이유를 보통은 설명해 주시는데 지금은 묵묵부답이세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여인이 게하시는 쳐다도 안 보고 엘리사에게 와서 엘리사 무릎을 그냥 끌어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아마 문화 코드상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게하시가 이렇게 떨어내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만하라 그러죠. 그때 수냄 여인이 한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언제 내가 아이를 구하더이까? 그게 박윤선 목사님 주석에 보면요. 원어의 뜻이 왜 소망이 없던 나에게 쓸데없이 소망을 주셨습니까? stir hope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그냥 소망이 없이 살았으면 괜찮을 텐데 왜 괜히 소망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줬다가 그걸 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 교제할 때도 필요 이상의 쓸데없는 소망 주는 거 그건 나쁜 죄예요. 마음을 정리하게 할 때는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상처 안 받게 하는 게 낫죠. 괜히 구하지도 않은 미래의 소망을 주시고 지금 뺏어가는 건 뭡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막 달려갑니다. 게하시를 통해서 자기 먼저 지팡이를 보냈는데 아무 기적이 안 일어나요. 엘리사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자기도 잘 모릅니다. 결국 갔더니 싸늘한 시체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사람들 물려나갑니다. 엘리사가 이런 일을 해요. 아기가 싸늘하게 죽어있는 아이에게 자기 눈에 눈을 맞추고 입에 입을 맞추고 손에 손을 잡고 그 위에 엎어져 누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경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집안을 막 왔다 갔다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엎어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은 시체는 차갑습니다. 엘리사가 이 아이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미 싸늘하게 시체가 돼 있어요. 그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시체 위에 자기 몸을 엎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온기를 전달하려고 했겠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오늘날로 하면 막 푸시업을 한 거예요. 몸에 막 열을 일으켜서 또 자기를 그거 한다고 죽은 시체가 살아나지 않는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매달린 거죠. 제가 2017년 전에는 이 본문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2017년에 돌아가셨는데 정말 너무 은혜 가운데 담도암으로 말기 투병하시다가 정말 찬양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슬프죠? 제가 아들로서 저희 아버지를 부둥켜 알았어요. 시체를. 그리고 얼굴도 이렇게 쓰다듬었어요. 그런데 입에 입은 못 맞추겠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입에서부터 무슨 액체 같은 건 나옵니다. 그래서 염에서 여기 솜으로 다 틀어막잖아요. 지금 엘리사가 입에 입을 맞췄다고 그랬어요.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죽은 시체를 만지는 거는 부정한 거예요.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되고 안 되고가 어디 있어요? 다 물려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사적으로 매달리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이를 살렸어요. 그래서 아이를 여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상징적인 표적적인 사건이에요. 이 아이의 상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사망 상태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교회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도 떠나고 배도하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누가 봐도 소망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성령님 의지하면서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객기로 목회할 수는 없습니다. 의리로 뭐 그냥 예정을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진 않아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사역자로 목숨 내놓고 쓰임받기 위해서 왔을 때 그의 열심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시체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것뿐이었어요. 이 아이를 살린 거는 누가 살렸어요? 성령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고 회복하겠다라는 그 상징적인 사건이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아무리 강한 바람과 지진과 그러한 완력으로, 정치적인 권력으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개인의 목사의 능력으로도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at best 기도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의 자세는 있습니다. 언제 한번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시체 위에 여러분이 엎드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매달려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이 교회,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비판은 잘하면서도 그 한국교회를 가슴에 품고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그러한 체험이 없이, 기도의 능력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희망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지막 막장 드라마의 진짜 끝을 봤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남겨진 일이 있으니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여 젠틀 휘스퍼의 사역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 안 하고 엘리야 죽으면 엘리사, 엘리야는 데려가셨죠. 엘리사 죽으면 그의 제자들, 그 다음 선지자 계속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선지자 보냈어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 홍해 한번 가르지. 아니요. 그렇게 안 하시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해도 소용없다는 거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세요. 지금 저도 강단에 서서 말하잖아요. 말도 윽박 들리지 않고 계속 젠틀 위스퍼로. 아마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의 거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젠틀 위스퍼로 다가오실 때 나를 그만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구나. 인격적으로 대우해서 프로포즈 하셨던 그 하나님이 똑같이 지금도 나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구나.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이 말씀에 항복하고 돌아와야지. 여러분 왜 꼭 매를 맞고 돌아오려고 그러세요? 그냥 말로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중국의 극동지방에 자라는 아주 특정한 그 대나무가 있는데 원래 대나무가 이렇게 쑥쑥 잘 크잖아요. 그런 대나무 가운데서도 특별한 종이라고 해요. 이 대나무는요. 비료 주고 물 주고 비료 주고 물 주고 해도 4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대요. 그러다가 5년째 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커서 5초씩 이렇게 바뀔 텐데, 5년째 되는 해에 한 번에, 그냥 쏙 1년에 자라가지고 정말 고층 빌딩 높이까지 그렇게 자란대요. 그게 4년 동안 3cm 자라고 5년 때 하루에 30cm씩 어마무시하죠. 6주 만에 15m를 자라는 엄청난 패턴을 가진 대나무예요. 그럼 4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4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그렇게 깊이 뿌리를 내린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정말 엘리야 선지자가 보고 싶어 했죠. 근데 그게 언제 성취될까요? 내일 성취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정말 이스라엘이 가슴을 찢고 회개다운 회개를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돌아옵니다.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오랜 세월을 그럼 구약의 선지자들은 기다리기만 했을까요?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준비 작업을 정말 착실하게 진행하셔서 어느 한순간에 이 대망의 이스라엘의 마음이 돌아갔던 신부의 마음이 신랑에게로 오는 그 역사가 내일 펼쳐지게 됩니다. 그거 기대하시고 우리가 같이 새 언약 신약 시대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바람짖은 불 가운데 계시지 않는데 gentle whisper 속에 임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gentle whisper는 사실 말씀입니다. 그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만난 대면한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 성육 이전의 성자 그리스도세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겁니다. 내일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깨닫게 하신 말씀 좀 길었죠. 왜냐하면 구약의 스토리가 길잖아요. 1400년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도전은 엘리사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시대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 엘리사의 시대 또 엘리야의 시대 못지않게 어두운 시대라고 악평하고 한탄하는 목소리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마치 하나님께서 에스겔 환상을 통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물으시고 그 마른 뼈들을 성령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신 것처럼 또 오늘 수냄 여인의 아이를 죽은 영적인 사망 상태와 있는 와 같은 교회를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시리라 믿고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들에 대해서 또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만큼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그 생각 이상으로 우리가 간절히 합심해서 이 한국 교회를 내 가슴에 품고 입에 입을 맞추고 눈에 눈을 맞추고 손을 붙잡고 싸늘한 시체와 같이 차갑게 느껴지지만 차라리 내 목숨을 취하시고 이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부르짖었던 모세의 심정이 되어 우리가 이 교회를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또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약점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품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그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으로 성령의 사역으로 죽은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죽은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땅에 병든 땅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사역에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이 시간을 할애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